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양육받고 주의 복음 증거하며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 명절 연휴 첫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문 여시고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위로해 주신다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붙들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아침에도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을 의지하여 세상을 잘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충성된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좋은 부모님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어둡고 악한 영들, 분열케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들은 우리 가정에서 떠나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명절에 이동하는 우리 성도들 가고 오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가족이 만나고 형제들이 만날 때마다 축복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가족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절에 또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군 장병들, 소방공무원, 경찰 공무원들, 하나님 여러 계층에서 사역하며 섬기는 분들, 하나님 연휴 기간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총으로 주님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추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눈물을 흘리는 자,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그 눈물이 보석이 될 수 있도록 한숨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감사의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기쁨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발걸음으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차량 운행하는 기사님들, 반주하는 분, 또 예배위원으로 섬기고 방송실에서 안내위원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늘의 은총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를 깨닫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 주신 것 간직하며 하나님 뜻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설 명절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연휴 기간 동안 가족이 모이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안부 전화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베풀어 주신 우리 가족 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도 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간증도 나누시는 그런 복된 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로마서 8장이 참 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은 어찌 보면 로마서의 주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12장부터 보겠지만 하나님의 뜻, 선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 붙잡고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성도, 또 사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쭉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가운데 있는 이 로마서 16장 가운데 이 8장은 중심장이 됩니다. 성령장이 됩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20번 이상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우리는 누군가? 물론 바울 자신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 우리라는 것은 조금 넓은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감사라는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영성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 오늘 하루 일과 중에 한 번만 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그래요. 영화 처음 볼 때는 잘 몰랐는데 한 번 더 영화를 보면은요, 이래서 이렇게 시작했구나, 이래서 이런 결론이 나왔구나, 중간에 처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주인공이 저기에서 이런 일을 했네, 저런 일을 했네, 이런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말씀 한 번만 더, 오늘 말씀을 더 일과 중에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메시지를 꼭 주시는 교훈을 꼭 건져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26절 27절 말씀,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는가?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 도와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 때에,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에, 육신적인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어려운 문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기 돕는다는 이 표현이 여러분 보혜사, 성령의 다른 별명이 보혜사거든요.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와서 말씀해 주신다, 우리 곁에 와서 이렇게 조언해 주신다. 야, 기도해야지. 야, 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말씀 붙잡아야지. 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이렇게 말씀으로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시지만, 특별히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어린 아이가 이렇게 배에 올라타고 노를 저으려고 하는데 이 배가 나가질 않아요. 노 젓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어린 자녀 뒤에 와서 이렇게 아이의 손을 꽉 잡고, 노를 잡고 있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노를 저어주는 거예요. 이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와서 도와주시는데, 보아야 될 것 보게 해주시고, 들어야 할 것 듣게 해주시고, 기억해야 할 것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연약한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을 때에 아주 강한 팔로 하나님이 힘있게 도와주신다.
그리고 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해주신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여러분 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어느 정도 연약한가 하면 바울이 표현한 대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질그릇이라는 게 뭐예요? 흙으로 빚은 뚝배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어떤 보석단지, 예를 들면 아주 좋은 그 예전으로 이야기하면요, 도자기가 있어요. 야, 이게 몇 년 된 것이다. 이게 아주 장인이 만든 도자기다. 도자기는 도자기예요. 결국 흙으로 빚어서 구워 유약을 바르고 구운 그런 그릇이거든요. 부딪히면 금이 갑니다. 떨어지면 깨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후하고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여러분, 지난밤에 누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아무개가 너 요즘 이렇게 소문내고 다녀. 여러분, 전화 한 통만 받아도 잠 못 잡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았다고 하는데 시험을 만나면 사단의 공격에 어쩌면 맥없이 무너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육신적으로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힘을 잃어버리고 쓰러지는 연약함이 있고, 마음도 연약하고 영적으로도 연약한 우리들, 근데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신다.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도와주셔.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당장 내가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나는 갈 수 없지만, 나는 그 곁에서 지켜줄 수 없지만 성령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또 하나, 오늘 요절이 여러분 잘 아시는 28절 말씀이에요. 28절 한 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주 로마서 8장의 보석과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간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도와주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사건을 통하여 도와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제만 놓고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건만 만나지를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아침에 기도하고 오전과 오후에 하나님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런 일 만나고 싶어요, 이런 은혜를 받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역사도 있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나게 돼요. 사고를 만나게 되고 고난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픔과 상처를 만나기도 해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작품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뜨개질을 한다던가 아니면 술을 놓을 때 보면은 그 안쪽 뒷면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술을 놓는다고 할 때에 그 수의 모양은 아주 멋진 예쁜 그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배면, 그 안쪽 면을 보면 뒤집어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실밥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때에 여러분, 거기에는요 어두운 색깔의 실도 들어가고요 밝은 색깔도 실도 들어가요. 어쩌 보면은 여백도 있어요. 이 뒷면을 보면은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일까, 어떤 작품일까 몰라요.
그런데 그 앞에 모습을 보면 아주 예쁜 그림, 꽃 그림이라든가 새 그림이라든가 자연 그림이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고, 때로는 상처를 통하여 만들어 가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 구약에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아버지 야곱,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하여 얻었던 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겠어요? 다른 아들들은 일하는 때에도 너 나가 일하지 마, 색동저고리 옷 입고 집에서 있었던 그 아들, 사랑받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 요셉의 모습을 볼까요? 요셉은요,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버림받았어요. 죽일까 살릴까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었다면 요셉이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형제들을 보시면 여기 마지도 있고 막내도 있어요. 여러 형제 가운데 둘째, 셋째, 넷째, 별로 존재감이 없이 그렇게 부모님이 별로 이렇게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자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렸어요. 보디발 집에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어요.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꿈 해몽도 줬는데 그 은혜 받은 자가 나가서 자기를 잊어버려요.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사건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뒤돌아서서 막 통곡했던 것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는 자녀들이, 형제들이 요셉과 같은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잘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화목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내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고, 로마 성도들이여 당신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마지막 여기 29절 30절 보십시오. 여기 몇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이 나타나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하나님,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정하신 다음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라는 건 뭡니까?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을 그런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장 크게 많이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 나를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불러주셨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높여주셨다, 만들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정하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다듬으셔서 어떤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어찌 보면은 여러분 진주를 연상케 하는 말씀이거든요. 서양 전통에 의하면 딸이 시집 갈 때에 친정엄마가 딸에게 진주 보석을 선물로 준다고 하죠. 왜 진주를 주냐면 내가 시집 가면은 눈물 흘릴 일 많다, 아플 일 많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다 그랬잖아요. 시집 가면 3년 동안 보지 말라, 듣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 가슴앓이가 있다는 거예요. 시집살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참으면 이 진주 보석처럼 내 삶이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내 가정이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진주라는 것이 아비큘레데라는 이 조개에다가 여러분 상처를 내고 이물질을 집어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모래알 하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조개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 이물질이 들어왔으니까, 모래알이 들어왔으니까 움직이면 아프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래알이 자기 상처, 자기 몸에 들어왔으니까 아프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그 조개는요, 결국은 썩어요. 골마 썩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그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계속 움직이는, 어떻게든지 이 모래알, 이물질을 밖으로 이렇게 빼내려고, 근데 빼내지나요?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락화라는 물질이 나와요. 락화라는 물질이 이 모래를 계속 감싸게 됩니다. 감싼 것이 그게 진주가 되는 거거든요. 보석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 안에, 내 인생 안에 아픔이 들어왔어요. 눈물이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면 이 모든 것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빼낼 수는 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 내 삶에 큰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 은혜만 주시면, 은혜로 감싸면 하나님,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아픔과 상처가 보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만 부어주시면 돼요. 은혜로 감싸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아시고 부르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로 합니다.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고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의 역사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마른 땅에 사막과 같은 길에 하나님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걸음 걷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